잠언 24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잠언 24장 11절에서 22절. 잠언 24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퀘션 당연히 느낌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잠언 24장 11절부터 22절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리게 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또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그리고 그 신분을 갖게 된 까닭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며 그 어떤 공로나 행실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다 알고 있을,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데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시작된 믿음이며 신앙이에요. 우리의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이 확실한데 이미 자녀의 신분이므로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것이 맞기는 한데 왕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왕국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은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계명을 주신 이래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멈추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것을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까닭이, 그 반드시 지켜야 할 까닭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전에 지금 계속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과 그 은혜의 크기와 무게가 담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크기에
당연히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의 강조점이 놓이면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처럼 무거운 짐이 되지만, 당연히의 강조점이 놓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예수와 함께 지는 멍에를 매는 그 은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법이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법신학자 중에 판덴베르크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원고에 없는 건데, 그 판덴베르크라는 분이 법의 기초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법의 기초는 사랑. 근데 여러분, 법이 정말 사랑이세요? 아니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법을 지키는 게. 근데 법의 기초가 사랑이라는 걸 오늘 이 말씀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당연인데 사랑은 당연이에요. 사랑으로부터 나온 건. 근데 그 당연이 안 돼서 반드시의 법을 만든 거라고요. 즉 당연히를 기초로 해서 이 땅은 창조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당연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건 당연히 먹지 않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계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우리 안에 탐심이 생기면서 그 당연히로 자유롭게 누릴 수 있었던 은혜를 반드시라는 율법에서 이제 발버둥을 치게 된 것이죠. 법의 기초는 원래 당연이라는 사랑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켜야 할 몇 가지 명령을 이제 하십니다. 계명은 항상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가 아니라, 이 명령을 반드시가 아니라 당연히로 지키는 그리스도인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죽어가는 자를 건져줘야 합니다. 11절 12절이죠. 이 11절 12절 예수께서 승천하시며 남기신 마지막 대위임령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아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예수를 믿지 않아 결국 살육을 당하게 되는 자를 구원하여야 됩니다. 12절 몰랐다고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난 그걸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변명도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라면 오히려 몰랐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법을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연히는 그런 변명도 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13절 14절이죠.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또 송이꿀을 먹으라. 자, 본문에서 꿀은 14절에 나오는 그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13절은 꿀이 건강에도 좋고 또 입에 다니라, 즉 즐거움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꿀은 몸의 육신에도 좋고 또 영혼의 즐거움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몸과 정신에 다 좋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나요? 그건 성경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먹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먹어서 우리 육체에 그 말씀이 영양분을 공급하고 우리 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 혼을. 14절에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번 주일날 혼에 대해서, 또 영에 대해서 원어를 많이 이야기했죠. 여기서 영혼이라는 건 혼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지혜가 혼에 담기는 거예요. 똑같죠? 영이 혼에 담긴다고 그랬죠, 주일에. 그래서 혼을 살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혼에 말씀이 담긴다는 건 우리 혼에 성령이 담겨서 우리 혼을 살리는 거라고요. 억지로 성경책을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막 그 제자 훈련 같은 거 하면 이제 성경 읽고 외우고 안 하면 벌 주고, 벌이라기보다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죠. 이제 훈련 받을 때는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막 억지로 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하더라고요, 보면.
우리 지금 청년반에서도 그 뒤에 이제 성경 구절, 암송 구절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자발적으로 맡기면 해오셔야 됩니다. 해오셔야 됩니다 해도 그걸 체크를 안 하면 안 해오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필요한데 여하튼 이 성경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강요하고 안 읽으면 벌을 준다고 좀 겁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담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담으려면 말씀을 어떻게 안 읽냔 말이에요. 우리가 식사 시간이 되면 당연히 식사를 하듯이 당연히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해치지 말아야 돼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먼저 엿보다라고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매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해악을 끼치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집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서 담벼락에 있거나 그 집 안에서 이 집을 어떻게 해치지 하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헐다라고 하죠.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해서 헐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은 말 그대로 파괴하다는 뜻이에요. 막 집을 부시는 거죠. 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5절에서 계속 의인의 집은 그 의인의 집의 그 원어의 뜻은 가축을 위한 목장이라는 뜻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울타리 그 목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 15절에서 계속 쉬는 처소라는 뜻은 눕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푸른 초장에 누워 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처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의인의 집, 의인의 쉬는 처소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예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쉬게 하는 그 곳, 즉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또 드러내신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예수의 양, 나의 양들은 내 음성을 들을 거다라고 하신 그 양들이 한 군데 모여서 한 분 목자이신 예수님 보호 아래 거하는 곳 교회예요. 악인은 호시탐탐 교회에 해악을 끼치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교회를 부수려고 합니다. 근데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죠. 7은 완전수예요.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표현은 절대로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인 교회를 완전히 넘어지도록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7번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자녀 교회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시면 이 의미를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자, 교회가 뭔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의 개수는 하나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지체라고요. 교회의 개수를 하나님이 세실 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여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시선에서 교회의 숫자는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고 가는 또 전 세대에 존재하였던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모든 개교회는 전체가 하나님 시선에서는 하나예요. 이 땅에선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교단이 나뉘고 이 땅에서는 산지교회, 소자교회, 순자교회, 이 교회, 이 교회, 개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시선에서는 하나님 눈에서는 하나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뭐 그런 교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뿔뿔이 이렇게 나누신 거라고요. 개교회도 다 이유가 있어서 뿔뿔이 독립적으로 놔두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전체가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교회 안에 이 땅의 각 개교회, 지역교회, 교단 그와 같이 또 하나의 몸된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대에 어떤 하나의 개의 교회가 있었다가 없어진다고 하여도 사실은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하나의 교회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교회도 없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지 자신이 등록하고 출석하는 개의 교회뿐 아니라 전체로서의 한 교회의 소속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개교회를 파괴하려는 것은 전체 교회를 파괴하려는 시도와 같은 거예요. 교회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외부의 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산주의처럼 교회 문을 닫아라, 가지고 막 공격하는 그런 외부의 세력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교회는 내부에서 파괴하려는 악인이 섞여 있다고요. 가룟 유다가 제자들 사이에 섞여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도모하지도 행하지도 말아야 하죠.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고 쉬운 일 같으세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당연하고 쉬운 일이라면 교회가 지금처럼 시끄럽고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질하고 비난하며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정의로 교회의 부조리를 타파하려는 사람은 참으로 많은데 스스로 교회가 되려는 사람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요. 건물에 십자가는 달아놓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려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요. 교회의 십자가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교회 십자가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교회의 십자가를 달려놓은 건 그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는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세상에 공표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십자가를 달지 말아야죠. 그게 십자가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칭하나요? 그게 바로 악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악인은 자기 부인을 못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교회를 파괴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가룟 유다라고요. 우리가 말해요. 교회를 파괴하지 않는 당연함이 가장 어려운 당연함이에요. 적어도 산지교회에서는 정말 교회가 아니면 어떤 설교가 이단으로 판명된 것이 아닌 이상 그 어떤 교회에 대하여도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복 못 받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 거 있어요. 제가 자신 있게 그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교회 욕을 너무 하지 마세요. 물론 비판받아 마땅한 일을 하고 정말 세상이 보기에도 정말 너무 한심스러운 일을 한 일이 있죠. 우리도 인간인지라 한두 번 입에 담고 욕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계속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예요. 어차피 하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한 교회라니까요. 정말 현명한 건 기도를 하세요. 그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에 대하여 비판이나 욕이 나오려고 하면 처절하게 기도를 하세요. 한 몸이라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못 받는 방법은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막 비판하는 거예요. 아주 힘차게. 산지교회가 훌륭하다고 다른 교회를 비판하셔도 안 돼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나아 보이려고 다른 교회를 욕하는 건 더 안 좋은 거예요. 산지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에 대하여도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하여도 절대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에요.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누구 탓을 하셨나요? 자기 변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침묵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구 탓도 하지 않고 자기 변명도 하지 않고 침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교회에 대해서 말이죠. 자, 네 번째, 원수의 넘어짐을 기뻐하지 말며 악인으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도 말아야 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설사 원수라 하여도 남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저급한 기쁨이에요. 남 잘못,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하고, 그 말은 반대로 사촌이 구덩이에 빠지면 기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뭐 더더군다나 원수가 잘못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건 인간적 차원의 저급한 기쁨이라는 것이. 또한 악인으로 인해 분을 품는 것도 인간적 차원의 저급한 분노예요. 여기서 분을 품다, 분을 품다라는 언어의 뜻은 조바심을 내다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안달복달. 그리스도인이 그 마음, 감정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집중되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감정이 집중되어야 하는 것은 원수가 잘못되면 막 기쁘고 악한 것을 보면 막 조바심을 내고 막 분을 막 그냥 노를 막 바라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저급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감정, 그리스도의 마음이 집중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넓게 펼쳐지는 것에 있어요. 시선이 그 악인과 원수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하늘에 꽂혀 있어서 하늘의 공의가 펼쳐지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나의 감정의 만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다섯째, 21절, 22절. 21절 보면 여호와와 왕이라고 돼 있어요. 즉 아버지 하나님과 왕이신 성자 예수님을 경외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라요, 당연히. 22절에서 참고로 22절이 좀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래서 대저 그들은 이제 반역자예요.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래서 여기서 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여호와와 왕이 둘이잖아요, 지금 21절. 그러니까 그 두 분으로부터 오는 멸망, 즉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분이 주시는 멸망을 누가 알겠고, 이렇게 속히 임할지, 이렇게 심판이 속히 임할지. 그래서 속히라는 것은 빠르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라는 뜻이 더 강해요. 갑자기.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할 때 그 두 분으로부터 오는 그 멸망이 이렇게 임할 것을 누가 알랴. 그러니까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당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사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귀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들과 생각, 뜻, 마음을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반대되는 사상, 가치관, 톡까놓고 말해서 유물론자인 사회주의, 인본주의자인 자유주의, 우리 뭐 불교 그런 분들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오히려 불교 쪽은 좀 생각이 비슷한 거라도 있어요. 근데 그 사회주의 유물론자들, 인본주의자인 자유주의,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하지 않은 사람들, 인간의 동상을 세워놓고 신이라고 추앙하는 자들과 생각을 함께하는 자들과 사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말이에요. 당연히. 그들과 같이 생각을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당연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 섞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교회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전부다. 인간이 전부다. 인간이 우선이다. 언제부터 인간이 이렇게 우선이었어요? 솔직히 우리 인간이 정말 우선인 것처럼 살고 계시나요? 아닐걸요. 요새는 개가 우선이에요. 개가. 정말.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영화를 봤는데 기절한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전 참고로 개를 매우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개를 키웠고 동물 애호가예요. 동물 애호가인데 그래도 동물을 위한 호텔을 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동물 산책로를 따로 만들어서 뭐 돈을 쓰고. 그거는 정말 그 돈 있으면 사람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사람. 동물 세례 준다면서요. 세례주 외국에서 세례 준 교회도 있대요. 동물을 너무나 동물을 좋아해서 동물의 세례를 주고. 정말 정말 그런 교회가 그런 목사님 계시고 그런 교회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언제부터 인간이 우선이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연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과 대적되는 것, 그 어떤 것과도 섞일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가 아니라 당연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옳고 매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그 반드시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막 스스로 정죄하고 타인을 막 비판하는 것도 그 반드시에 얽매여 있어서 그래요. 반드시. 이건 반드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양 다물고 이건 반드시 오라. 이 반드시로 자신과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서 당연히 라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선 그리스도인으로 누군가를 막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러므로 교회를 부수려하고 또 나 자신도 막 스스로를 막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당연히의 그 은혜의 자리에 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